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주의 주를 노래하자.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여호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주의 백성들이 성전에서 가정에서 마음을 모아 예배 드립니다. 존귀하시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우리가 있는 곳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늘의 큰 은혜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세상 삶에 지치고 범죄한 부족한 영혼들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는 온전히 설 수 없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나약한 백성들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죄악과 허물 많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셔서 참된 주의 자녀들로 거듭나게 인도해 주옵소서. 아등바등되며 힘들게 살아가는 인생길에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며 온전한 목표가 되시고
영원토록 붙들고 놓치지 않는 참 진리의 본체가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과 아픔이 이제 만성적 짓눌림이 되어가며 우리의 삶을 너무나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무한 관계망과 서로 간의 연대, 자유로운 접촉으로 인한 그동안 편하게 숨쉬고 누리던 우리의 모든 일상적 생활이 무너지고 어찌할 수 없는 거리두기와 억제된 사회생활들, 모든 대인 접촉을 조심해야 하는 언택트의 시대를 맞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결단코 이길 수 없는 것을 알게 하신 주님, 이 모든 아픔과 두려움 가운데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이시며 소망이심을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 참 평강을 허락하시고 속히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모든 환경을 허락해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의 주역들인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안전한 학업 과정과 교회 학교의 새로운 시작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눈동자처럼 저들을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세광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서 있는 그곳에서 주를 더욱 갈망하며 예배하는 신실한 예배자들로 다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생명의 말씀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 깨어지고 새롭게 결단하며 회복되는 치유와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드리는 분이엘 찬양대를 복내려 주시고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거룩한 예배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해 기뻐하며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언제나 항상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에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7면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전히 마스크를 하고 그리고 거리를 뛰어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언제나 기뻐할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왕월보가 발행되었습니다. 유어로 잘 읽어보시고 이웃의 전도지로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서로 대면하며 신앙생활 전에처럼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이런 월보나 또 여러 가지 도구를 여러 가지 수단을 사용해서 만나고 또 교제를 나누고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일들에 더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말씀 양식이 배부되었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말씀으로 양육받으며 또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광 50년사 책명 및 표지 디자인 공모 중에 있습니다. 오늘까지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동정입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박희원 양, 박홍우 장로님, 안혜숙 권사님 장녀입니다. 금주 토요일 오전 11시 마리드 블랑에서 그리고 홍현정 양, 홍문식 집사님, 김명자 집사님 장녀입니다. 금주 토요일 오후 1시 호텔 아만티에서 각각 결혼식을 거행할 예정입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 2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아멘. 우리는 여전히 아픔 속, 고통 속 그리고 힘든 상황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고통들, 코비드19로 인해서 온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고 이것은 어디로 갈지 모르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모르는 그런 긴박함 속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은 각각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환경에 갇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꼼짝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캄캄한 골짜기 같은 곳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문제에 직면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문제 한가운데서 캄캄함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지나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들에게 갑자기 염려와 걱정으로 떨어지게 만듭니다. 문제 때문에 사람들은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염려를, 걱정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작은 두려움의 흐름이 통과하는데 작은 두려움이 흘러가는데 그 작은 두려움의 흐름은 우리들 속에 있는 모든 다른 생각의 흐름들을 다 끊어버린다라는 말을 했어요. 두려움이 우리 속에 흐르기 시작하면 다른 모든 생각들이 다 끊어질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도 끊어지고 소망도 끊어지고 기쁨도 끊어지는, 그래서 결국은 그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설교자 존 라이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염려와 걱정은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으신 것을 물음표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홀턴 주교는 염려는 무신론의 한 표현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결핍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염려와 걱정은 신앙 없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 퀘스천 마크,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 의문을 품는 것, 그것이 염려와 걱정입니다. 그런데 염려와 걱정 없이 누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마치 염려와 걱정이 우리들의 호흡처럼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성경에 어떤 사람, 이렇게 염려와 걱정 가운데 수천 년 전 예루살렘에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삽이라는 사람입니다. 역대상 25장에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에 음악 감독 3명을 임명을 합니다. 음악 감독 3명을 임명하는데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삽입니다.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이라는 사람을 음악 감독으로 임명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온 예루살렘 성전에서 올려드리는 그 예배 음악을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삽이 지은 시가 있어요. 시편 77편입니다. 오늘 이 시편 77편을 잠깐 살펴볼 텐데요. 이 아삽은 지금 잠을 이루지 못하는 큰 괴로움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너무너무 괴로워서 오늘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기억하지만 그는 그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불안하고 근심하여 내 심령이 상하고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합니다. 나는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내가 괴로워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이런 괴로움 속에 있는 우리는 이 아삽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삽에게 이 괴로움과 이 문제와 이 힘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이 아삽의 행동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아삽은요, 기도하면서도 힘들어했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도 괴로워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에, 이 아삽의 시인 시편 77편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옛날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그 기가 막힌 기적적인 일을 생각합니다. 예, 그날 밤에 아마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날 밤에 아마 한밤중에 깨어 담요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성경책을 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읽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4장의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통해서 바다를 가르시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으로 지나가게 하신 그 기가 막힌 역사, 물들이 줄을 보았고 물들이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리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상을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오늘 우리 주보 설교 노트에 있는 19절 20절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어요.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어요. 거기에서 능력을 얻었어요.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그 일,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이것이구나, 여기에서 발견하고 여기에서 원리를 찾고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찾는 것. 그래서 이 아삽은 이길 수 있었어요.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아삽은 셀라 하면서 그가 했던 한 4가지 정도의 일들을 성경 시편 77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래도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에서의 역사를, 홍해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알아 내가 승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4장을 살펴보면서 이 아삽이 깨달았던 그 하나님의 법칙, 이 하나님의 원리, 이것을 우리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상이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개인적으로는 또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의 직면에 있어 두려워하고 잠 못 이루는, 그리고 괴로워하고 그리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홍해에서 하신 그 일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두려움이 믿음으로 변하는 순간이었고 그리고 고통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7시간에 걸쳐서 홍해의 법칙을
출애굽기 14장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원리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출일사 홍해 법칙. 한번 따라해보세요. 출일사 홍해 법칙. 시작. 출일사는 출애굽기 14장에 나타난 홍해 법칙 7가지. 시작하는 날이니까 여러분 주보 1면을 보면 7가지를 노트에 다 기록했습니다. 주보에 기록했습니다. 한번 7가지를 다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한번 읽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7주에 걸쳐서 한 주에 하나씩 이 법칙을 하나님께서 하신 이 놀라운 우리들의 삶에 적용되는 아삽이 이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의 삶에서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던 이 법칙들 7가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곳을 아신다. 왜냐하면 2. 하나님의 영광을 더 생각하라. 3. 문제를 알라. 그러나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 4. 하나님이 일하신다. 믿음으로 순종하라. 5. 믿음의 하나님의 임재를 시각화하라. 6.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때에 구원하십니다. 7. 시련을 믿음 성장의 기회로 삼으라. 앞으로 7주가 지난 후에 우리들의 신앙이, 우리들의 삶이 능력의 삶,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출애굽하여 홍해 앞에 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끝내시고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보내시고 그리고 마지막 재앙을 보내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에 따라서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출애굽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노선, 출애굽의 길을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도착했던 때 홍해 앞에서의 일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람세스에서 출애굽하여 나옵니다. 지금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숫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숫곳에서 에담에 도착한 후에 바알스본 맞은편에 도착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홍해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홍해를 지난 후에 마라 그리고 엘림 등을 거쳐서 시내산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광야를 거친 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을 보냈습니다만 그들이 실패한 후에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다니다가 이런 경로를 거쳐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가 가나안 땅인데요. 우리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스본 맞은편 홍해 앞에 지금 왔습니다. 그 홍해 앞에 온 사진을 잠깐 한번 보여주십시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바다 앞 이 해변에 모였습니다. 비하이로시고 그리고 바알스본의 앞에 있고 맞은편 믹돌 사이에 지금 꼼짝 못하는 이 상황에 지금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애굽의 군사들은 이 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던 이 광야의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꼼짝없이 이 홍해 앞에 갇혔습니다. 좌우로도 갈 수 없고 그리고 산이고 길 하나가 있는데 이 길로는 애굽의 군사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고 앞은 바다입니다.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갇힌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볼 출애굽기 14장 그 14장 앞에 13장 17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절 13장 17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 길로 돌려 백성들을 인도하시매. 지도 잠깐 한번 다시 보여주십시오. 지금 여기가 블레셋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이 지중해 해안을 따라서 이 블레셋의 땅을 지나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한다면 10일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게 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광야길로 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에 보니까 에돔에서 다시 돌이켜 올라갔다고 말하고 있는데, 다시 돌이켜 올라가 바다와 믹돌 사이 비하이롯 앞 곧 바알수본 맞은편에 도착하게 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홍해는 그곳에서 천막을 치고 그곳에서 장막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휴양하면서 그곳에서 즐겁게 지내던 해변에서의 휴양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했다는 것은 그들이 죽음의 자리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아무 다른 방향으로는 피할 길이 없이 애굽의 군인들을 맞이하게 되는 바로 그 기가 막힌 상황, 그 기가 막힌 상황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한 홍해의 상황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 것을 그곳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안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홍해에 직면해 있습니까? 관계 홍해입니까? 재정적인 홍해입니까? 자녀들 때문에 만나는 홍해입니까? 육신의 질병과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만나는 홍해입니까? 이 홍해의 상황은 우리들에게 갑작스럽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우리들의 삶에 홍해의 삶이 만들어집니다. 당신에게 이런 병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 이제 회사에 그만 나오세요 라고 하는 그런 종류의 충격적인 소식들, 충격적인 사건들 때문에 우리는 홍해 앞에 직면합니다. 홍해 앞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이 아삽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그 경험이 우리들의 삶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지금 이르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몇 가지, 이 상황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주보 설교 노트에 보면 4가지 질문을 제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이 질문을 이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누가 지름길로 가지 못하겠는가? 다시 말해서 가까운 길로 누가 못 가게 했는가? 누가 가까운 길로 가는 것을 막았는가? 17절에 보니까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그 길로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누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누가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예, 거기까지 합시다. 하나님이 그 길로 그들을 인도하지 않았어요.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길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편안한 길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길로 인도했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절대 갈 수 없는 이상한 길로 인도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들의 삶에 좋은 일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깁니까?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나에게 생깁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 텐데, 지름길로 가면 며칠도 걸리지 않을 텐데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돌아가게 하시고 왜 내 삶에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그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지름길을 피하시고 그리고 돌아가게 만드셨어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것이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하시는 그 일들에 있어서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지름길로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대개는 그 이유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 이유는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 왜 이리 인도하셨습니까? 왜 이리 나를 보내셨습니까? 왜 여기에 내가 있게 하셨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생각나는 사람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욥이에요. 욥.
욥은 몰랐어요. 무엇을 몰랐을까요? 욥의 그 삶에 일어나는 그 사건의 비하인드 스토리, 그 뒤에 있었던 일들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대화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욥이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것을 몰랐어요. 욥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일을 모르는 욥, 우리가 만일 그것을 모른다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욥이 신실한 사람이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던 사람이라 전혀 흠이 없는 사람이고 아무 잘못도 없는, 흠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굉장히 선하고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가정을 이루던 사람. 자, 우리들의 눈으로는 그것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몇 시간 안에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자녀들도 다 죽고, 그리고 자기 재산도 다 없어지고, 건강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그것뿐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뒤에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른다면 일어나는 일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러시나?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상황에 두셨나? 우리는 알죠. 우리는 압니다. 왜냐하면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내 삶을 이리 인도하십니까? 하나님 왜 내가 이것을 직면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아픔 가운데 있어야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곳으로 데리고 오신 그 하나님께서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오늘 붙들어야 할 홍해 법칙 1번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가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것을 주지 아니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그것에서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사랑하시지만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구나. 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 누가 막다른 곳으로 가게 하셨나? 누가 돌아가게 하셨나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14장 1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도 한번 잠깐 볼까요? 에담에 진을 쳤습니다. 에담에 진을 쳤으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과 홍해에 대한 가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가 홍해라는 가설이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40-50일 정도 행진하여 이곳에 와서 여기에서 건넜는데 이것이 홍해다라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통적인 설이에요. 에담에서 물을 지나지 않고 바로 육지로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담에서 돌이켜서 올라가라고, 지금 왔던 길을 돌이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알스본 맞은편에 진치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돌아가라고 말씀하셨고, 누가 어려운 길로 인도하셨나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누가 돌아서 그곳에 있으라고 하셨는가? 바다와 믹돌 사이,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앞에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아주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여기 가서 진치고, 여기 가서 진치고, 여기 가서 진치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여기에 진쳐라, 여기에 있으라, 여기에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어디로 인도하셨는가? 어디로 인도하셨는가? 오늘 성경 2절 말씀에 있는 대로 바다와 믹돌 사이, 비하이로다,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셨어요. 그 장막 친 거 다시 한번 두 번째 그림 보여주십시오. 두 번째 그림, 바로 여기에 장막을 치게 하셨습니다.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앞에 온 산들로 둘러싸여 있는 이곳에
그리고 이곳으로 이제 애굽의 군인들이 추격해 오는데 아무 데도 갈 데가 없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우리는 때때로 이런 상황에 직면합니다. 도저히 길이 없어요. 어디에서도 문제 해결의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두셨습니까?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누가 막다른 길로 인도하셨는가?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가 얼마나 깊은지 모르셔서 그곳으로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니네들 홍해 앞에서 휴가를 한 며칠 지내고 해변에서의 굉장히 좋은 휴식을 가진 후에 그리고 계속 가거라 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인도하셨는데 갑자기 애굽의 군인들이 쳐들어오고 그리고 그 앞에 홍해가 너무너무 깊고 이거 큰일 났구나. 하나님께서 그런 예상치 못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홍해가 얼마나 깊은지 아시고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워할 것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의 상황을 세팅하십니다. 때때로 지름길로 가지 않고 돌아가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돌이켜 가게 하시면서 문제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문제 속으로 들어가 봤더니 이건 진짜 문제. 도대체 해결책이 없는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고 꼼짝없이 문제 속에 갇힌 그 상황으로 하나님께서는 세팅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무슨 목적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나는 모르는 교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서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배울 수 없는 그 상황,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발견하는 홍해 법칙 1, 두 번째 여지, 두 번째 주제인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곳을 아신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곳을 아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 두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이 있는 곳을 아십니다. 코비드 코로나 바이러스 디지즈 19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교회가 힘들어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를 그곳에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힘든 일이 있습니까? 혹시나 연약함 때문에, 차도가 없는 치료 과정들, 자녀들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아버지 도대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를 사랑하시기나 한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어디 있는지를 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곳으로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 1절 2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그 홍해의 상황,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이런 상황에 처한 우리들의 반응이 무엇일까요? 두려워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그래서 주저앉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신앙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는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홍해 법칙 1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으로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 있는지를 아십니다. 한 사람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달린 데이블러라는 사람은 선교사였습니다. 그가 쓴 책이에요. 1930년대 사람입니다. 1930년대 그 남편 러셀 데이블러와 함께 뉴기니아 밀림 정글 선교를 위해서 그곳에 갔던 사람입니다. 그가 쓴 책이에요. 보이지 않는 증거라는 책입니다. Evidence Not Sin이라는 책을 썼어요. 밀림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일본이 그 정글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던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가해졌습니다. 남편은 강제 수용소로 보내졌고,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죽어버렸습니다. 이 달린 데이블러는 다른 군인 그 막사 같은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강제노동과 그리고 온갖 수모를 다 당하고 굶주림과 그리고 온갖 병충해 벌레들 그리고 질병들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몰골은 사람의 몰골이 아닐 정도가 되었어요. 그를 죽이기 위해서 선발하고 이제 죽일 사람들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옮기는 군인들이 이 사람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랄 정도로 이 달린 데이블러는 정말 흉한 몰골, 흉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감방에 집어넣고 그리고 간수가 나가고 이 달린은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렸어요. 그 감방으로 들어가는데 그 방 문 앞에 이런 글이 써져 있었다고 합니다. 오랑이니 무스티마티라는 글이 써져 있었는데요, 여기 들어오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그런 글이 그 앞에 입구에 써져 있었어요. 너무너무 두려웠고 그리고 너무너무 약해져 있었습니다. 극심한 공포와 그리고 허약과 그리고 허기짐과 그리고 온몸이 떨리는 그 기가 막힌 상황, 그 상황에서 자신이 깜짝 놀랐는데 그의 입으로 찬송을 부르고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한번 예배 후에 설교 후에 같이 부를 찬송인데요,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찬송을 자기도 모르게 흥얼흥얼 부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안고 있는 강한 팔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임을 알았습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임을 알았어요. 사람들은 나를 이곳에 가둘 수 있지만 사람들은 이 아름다운 우리 주님을 가둘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찬양하고 또 찬송했어요. 나는 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 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두셨고 그리고 나를 버리지 않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곳으로 사람들은 나를 데리고 갈 수 없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곳에 있게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나는 압니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그는 그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건강이 조금씩 회복되었고 그리고 그 모진 고문과 그 모진 환경들을 이길 수 있었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쓴 책이 바로 보이지 않는 증거라는 책이었어요. Evidence Sin이라는 Evidence Not Sin이라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 기가 막힌 상황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성경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깨달았어요. 요셉이 그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 감옥 가운데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의 고백을 보면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나를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그 감옥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아 그곳에서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어떤 홍해의 상황에 직면하든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이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A.W. 토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연은 없다, 우연한 사고 같은 것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어려운 일들, 불행한 일들, 우리들의 삶에 기가 막힌 일들이 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외견상으로는 그것만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대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오늘 주보 설교 노트에 있는 것처럼 이것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4가지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홍해 법칙 1.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곳을 아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에 두셨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4가지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에 두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에 데리고 가셨어요. 내가 이 어려움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데리고 오셨다. 우리가 그것을 확신할 때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안식할 수 있습니다. 2번째, 우리를 그곳에 데려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으신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를 지키신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그것에서 우리들의 시련이 끝내 우리들에게 복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를 훈련하신다. 우리의 시련이 우리의 복이 되게 하신다. 끝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련을 우리의 복으로 만드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그것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들어가게 하시는 능력이 있다면 그곳에서 나오게 하실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3,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37편 22, 23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정하신 걸음대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때때로 홍해 앞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주 넘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기억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결국 복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끝으로 생각할 것은 만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그곳에 간 것이 아니라 내 잘못으로 갔다면, 내가 그곳으로 갔다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일 것입니다. 회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로 들어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회개입니다. 회개함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창세기 45장과 50장에 보니까 그들의 잘못으로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일을 위하여 하셨고, 당신보다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셨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게 하셨나이다. 비록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걸음, 그 길로 들어와야 합니다. 들어와야 합니다. 백스트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그 길로 들어오는 것이 조금 더 이상하지 않는 것은 애초에 우리는 그 길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 전에는 우리들의 마음대로 가는 그 길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들어왔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길로 들어왔다면 언제 들어오느냐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내비게이션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길을 잃었을 때 내비게이션을 어떻게 합니까? 땡땡땡땡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땡땡땡땡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경로 속으로 집어넣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경로로 집어넣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확신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이기고 승리하는 아삽과 같은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이 말씀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합시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힘드십니까? 두렵습니까? 홍해 앞에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것으로 인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홍해 법칙 1.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때로는 홍해 앞으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불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나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이곳을 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데리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그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것을 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것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이제 우리 다 같이 한 1분 정도 소리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홍해 앞에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홍해 앞에 있습니다.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옆으로도 못 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대본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우리 주님의 손을 보게 하시고 이 가운데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1분 정도 통성으로 우리 성령님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힘든 한가운데, 정말 괴로움 한가운데, 풍랑 한가운데 그 한복판에서 주님의 자녀들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낀 채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가까이 앉지도 못하고 떨어져 앉은 채로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마스크가 가린 것처럼 우리 주님과 우리 사이가 가로막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처한 이 어려운 상황, 이 홍해 앞과 같은 상황, 너무나 힘들고 기도해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도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잠 못 자고 여전히 힘든 이 상황, 주님, 이제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들,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시고 그 홍해 앞에서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하신 주님, 그리고 승리하게 하신 주님,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신 주님, 우리들에게도 보여주시옵소서. 기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아주 힘든 고난과 시련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한 채로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가까이 앉지도 못하고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힘든 일들이 우리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마스크가 가려진 것처럼 무엇인가 가려지지 않게 하시고 멀리 떨어져 앉은 것처럼 주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당한 이 어려움, 우리들이 당한 이 홍해 상황,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우리들의 삶의 모든 풍랑과 삶의 모든 문제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두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그 가운데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여주시옵소서. 이제 홍해에서 하신 일들을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삶에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고 합니다. 아버지, 보여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은혜 감사의 예물 드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11조를 드리며 또 주님의 복음 전파와 또 여러 가지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 원하여 물질 올려드리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사용하시되 적은 물질 그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거기에 더하여져서 기적적으로 놀랍게 쓰임받게 하시고 머리 숙인 죄 백성들에게 한없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되 그들의 물질의 곳간이 비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심령의 창고가 비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삶의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심령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이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통도 이길 수 없는 그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인재와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 주님의 그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